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채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본문이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일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 속의 성인들이나 위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시간과 그동안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맡겨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었고 또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이고 파멸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진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와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한 잘못된 인식과 정의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뒤를 백성이 따랐고, 그 뒤에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이후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고초는 정말 지독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죽음마저도 이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망은 두 개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진정한 사망은 곧 둘째 사망입니다. 육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보다도 큰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향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예수님이 그 아들 되시는 것 역시도 몰랐고 자신들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하기까지만 실은 더 큰 패배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먼저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예언을 다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시 이 군인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거나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처럼 희롱하고 조롱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죄인 역시도 다 죽게 된 마당에 그냥 헛소리를 내뱉는 것 뿐입니다. 세상과 기구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을 예수님께 쏟아낸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었던 비방과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그 고통과 모진 수모에서 스스로 벗어나실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나타내셨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세상에서의 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대상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전부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나 상황들을 떠나서 그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꺼이 자신의 삶과 목숨까지 내던져 희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내던져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 군인, 또 행악자처럼 조롱하거나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롱과 비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방이며 조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미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게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 제가 삶에서 겪는 큰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미 그 문제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지 오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그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누군가와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다 보니 주제가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상대방은 저에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답하기를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거기서 저에게 말하기를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그날 집에 가서 방 안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게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온 시간이 너무나도 긴데 그 말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든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도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상이 알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도가 쏟아지더군요. 기도해도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몇 시까지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제 안에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오랜 시간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 같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래서 지쳐 쓰러져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결국에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방법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몸에 자리한 질병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시들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 순간들과 어려움들을 돌아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그 삶 역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제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충성하기 원하지만 그 모든 열심보다도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던 큰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